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 장이 지금 특별하게 딱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대로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39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38장 한 장에서 그 유다의 그러한 삶과 태도, 그의 가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지금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약속했는데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뭔가 이렇게 담보물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염소 새끼를 친구의 편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친구를 보냈다는 것은 뭔가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지금 친구가 대신 가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길곁 에나임이라고 하는 데에 창녀가 있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원래 창녀가 없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 친구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는 원래 창녀가 없었다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을 뭐 찾아볼 것도 없고 파헤치지도 말고 그대로 그냥 종결 짓자. 우리가 괜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고 하면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일단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해프닝으로 끝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유다의 며느리가 임신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부인 며느리가 지금 행음하여서 그래서 임신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유다가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것은 화형을 지금 시키라는 것인데 매우 끔찍한 벌입니다. 어떻게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음탕하게 살았느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느냐, 어쩌다가 네가 결혼 관계도 없이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자의 자격으로 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다말이 지금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물건을 보냈는데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과 지금 약속한 사람이 지금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결정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오늘 26절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그 물건들을 볼 때 3개월 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이러한 행위를 지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지금 오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었으면 막내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는 막내 아들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마 셀라가 또 죽을까봐 아마 유다가 머뭇거리면서 세월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며느리 다말이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지금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도 악하고 나도 악하지만 내가 더 악하다고 하면서 뭔가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26절에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서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임신한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가 오늘 태어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니까 세라가 먼저 나왔다가 손만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태어나는 순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되었고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러한 어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족보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유다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이렇게 심판자, 우리가 볼 때는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 유다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며느리를 불살라된다 이렇게 지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말이 내린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담보물을 볼 때 자기의 것임을 이거 빨리 알아차리고 26절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빨리 내 막내 아들을 주어서 결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오늘 며느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는 왜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합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유다도 오늘 특별히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또 오늘 며느리 다말은 아무리 가문을 이어가는 대를 잇는 건 중요했지만 그러한 방법상에 있어서는 시아버지와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임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문란한 모습처럼 오늘 본문은 둘 다 아주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태도는 유다의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유다가 25절과 26절 사이에서 유다가 머뭇거리거나 사실은 나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너는 더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더 혼내거나 자신의 죄는 마치 작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매우 일탈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데 오늘 26절이 중요한 것은 유다는 당시 나름대로 안정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그가 오늘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태도, 오늘은 좀 이걸 포커스로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회개할 줄을 알았다. 자기가 더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사실은 오늘 다말이 늘 이렇게 창녀처럼 산 게 아니라 오늘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뭔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면 오늘 유다는 자기가 더 악하다는 것을 오늘 인정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사실은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회개하는 것을 잘 못하고 일단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도 나고 오늘 25절과 26절 사이에서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핑계도 대고 나도 잘못했지만 너는 더 잘못했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더 강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배워야 될 묵상해야 될 주제는 비록 유다가 부끄러웠으나 그래도 회개할 줄을 알았다. 우리가 오늘 삶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직분자도 없고 완벽한 인간은 없는데 또한 우리 장로교회 신학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연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완벽했으면 좋은데 완벽하지 못한 인간에게 최상의 모습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옷을 빠는 것처럼 저녁마다 회개하고 아침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옷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묵상해 보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루를 다 지나고 보니까 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데는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가 또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유다의 회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회개를 잘하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자주 구하는가?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회개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신자들이나 또한 젊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는데요. 왠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서 회개를 오히려 참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과 이유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 회개를 참 부족한데 내 안에 회개가 얼마나 있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다윗이 회개할 때 베개가 젖을 정도로 간절히 회개했다는 걸 보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더구나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잘못한 일들에 대하여 늘 회개할 수 있는 준비, 매우 중요함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곧바로 회개하지 못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죄를 즉시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회개할 준비를 하는 것, 또 우리의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를 눈처럼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실 것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옷을 빨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가 축적되게 되면 나중에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죄에 무뎌지게 되고 너무 더러워서 회개해도 회개가 믿어지지도 않고 아주 강팍한 모습으로 이르게 됩니다. 매일매일 손빨래 하듯이 매일매일 작은 죄들을 가지고 늘 회개하는 심령,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날이 열려진다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유다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았으나 오늘 본문의 유다가 회개한 것, 오늘 우리도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으나 회개하면 새날을 열어주신다. 오늘 유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으나 회개하면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나중에 그가 집안에서도 나중에 형들과 또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또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도록 유다를 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새날이 열린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나서 주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 매우 부끄럽고 매우 완악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모든 상황이 밝혀질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다처럼 여러 가지 죄와
부족함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다말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 가지로 이유와 변명을 대는 저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 죄를 밝히실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동안에 쌓여진 죄악이 많은데 진작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최근에 몇 달, 몇 년, 며칠을 정산하여서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 오세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병원 다니시는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서 지금 경제 생활을 할 때 물질적으로 압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풍요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어려운 때 사업장과 직장에서 이삭의 우물처럼 매일매일 물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거칠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